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능인가 말씀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살인적인 분노를 가라앉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는 한 난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질투와 시기심이 났습니다. 혹시 내 왕권이 다윗에게 뺏기지 않을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가해자이고 다윗은 도망가는 피해자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기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라고 변호해주고 증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경 최남단의 바란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란 광야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석회암 바이산 지역입니다. 거친 자갈길, 메마른 골짜기가 이어지는 아주 거친 곳입니다. 정착해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바란 광야에서 오래 버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눈치를 살피며 유다 광야 남부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발의 목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의 목동과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양털 깎는 날은 온 마을의 축제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의 축제에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양식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가문을 조롱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라고 반역자라고 멸시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여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집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도 참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 나발은 다윗의 호의를 조롱과 멸시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 노예의 우두머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언어 폭력이 다윗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영성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그 추격에 처음에는 두려움이라는 본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이라는 본능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의 조롱과 모욕은 몸의 칼을 꽂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칼을 꼽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폭력 앞에서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발과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더구나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맹세합니다. 분노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며 집단 학살에 잘못된 명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울이 나를 부당하게 죽이려 한다는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에게 모욕당하자 다윗 자신도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부당하게 죽이려 하였습니다. 분노가 집단 학살이라는 보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발을 죽이려 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사울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막으십니다. 다윗이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하여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깨닫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0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저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하였습니다. 나발의 모욕과 다윗의 분노는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일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아비가일은 현실의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출발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위기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많은 음식을 준비해 다윗에게 달려가게 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했던 것은 음식입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하인들에게 나보다 먼저 가라고 하였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는 하인을 보며 분노한 다윗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자신을 낮춥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기 자신을 최대로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를 내게로 돌리소서 하였습니다. 사실 잘못은 나발에게 있지만은 아비가일 자신이 그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희생적인 태도였습니다. 상대의 분노라는 감정을 먼저 안정시키는 겸손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상대방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의 대상인 나발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발은 악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남편 나발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잘못을 인정할 때 다윗의 분노는 누그러지게 됩니다. 아비가일 자신도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설명할 때 이 말이 다윗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다윗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의 호의, 자신의 손을 오히려 악을 갖고 모욕하고 조롱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 나발에 대해서, 나발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 말과 행동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에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필요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부드러운 말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 음식을 드림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건네는 선물은 맹렬한 화를 멈추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뇌물은 사드라는 히브리어로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건네는 어떤 영향력 있는 선물을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죄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볼 수 있도록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림으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가는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는 든든한 집, 이것은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사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보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그에게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분노로 나발 가족을 학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도록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31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다윗은 사무엘 왕에게 쫓기는 반역자 신세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고, 비록 사울에게 쫓기지만은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탁월한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됩니다. 현재의 분노에서 미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약속을 보게 되므로 현재의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흘리는 것은, 나발을 죽이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미래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예언적인 말을 듣고 다윗은 현재의 분노에서 미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다윗은 변화되었습니다. 분노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5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의 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나를 막으셨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분노가 가득해서 나발의 가족들을 집단 학살하겠다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 다윗의 얼굴과 다윗의 말, 하지만 아비가일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분노에 차서 살인의 맹세를 하는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다윗, 지옥에서 천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의 맹세대로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오점이 됩니다. 그 오점이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고 평생 후회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울왕과 사사 입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시기심과 질투,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요나단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에게 욕을 퍼부으며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왕에 대한 집착,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추격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한
다윗에게 분노하였습니다.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살인하겠다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공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살인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분노하고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였습니다. 분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의 침략에 맞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 나갈 때 서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진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사람 여호와께 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믿음의 용사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면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잘못된 소원을 하였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그를 집 안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맞이했습니까? 자신의 외동딸입니다. 그런 결국 자신의 소원대로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하였고 잘못된 소원대로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과연 입다가 소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소원을 중단하고 내가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었겠습니까? 다윗도 잘못된 소원을 하였습니다.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 맹세를 합니까? 분노가 다윗을 끌고 갔습니다. 분노가 끄는 대로 다윗은 끌려갔고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하나님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공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로 인한 살인 맹세를 중단합니다.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맹세, 헛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맹세를 실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맹세했더라도 잘못된 맹세는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맹세한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그런 언어 폭력에, 조롱에, 모욕에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존심도 무너지고 영성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분노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살인의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분노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잘못된 서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 상황, 그 형편,
그 사람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 그 사건을 바라보며 분노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